안녕하세요. 9-24 욥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의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해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이 지금 빌닷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욥은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은 말하는 것이 다 인과응보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 회개를 하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거를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불평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구절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13절에 보신 나의 형제들은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죠. 이제는 욥을 바라보면서 욥과 아는 채 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친척도 버리고 15절에 보면은 여종들도 남종들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종들도 무시를 하는 거죠. 17절에 아내도 숨결을 싫어하고 20절에 피부와 살이 붙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23절부터 보시면은요. 나의 말이 꼭 기록되었으면 책이 씌어졌으면 영혼이 돌에 새겨졌으면 이 상황들을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25절에 보시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분명히 이 억울한 일들을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증인이 있고 그 증인이 나의 억울함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풀어줄 때 이제 그 옆에서 함께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대속자가 누군지는 알 수도 없고, 또 누군지 누구라고 딱 정해놓고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의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소망인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19장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욥기 20장 보시면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이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한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게 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하스를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대답하고 세 번째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 소발이 욥한테 하는 말이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게 하는구나. 네가 감히 나의 지혜에 대해서 책망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 계속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욥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그것을 꼭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4절에 보시면 4절,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려나.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악인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망한 거니까 네가 악인이라는 거죠. 12절에도 보시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이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재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을 달게 여겨서 입에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삼켰더니 안에서 그냥 독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죽고 이렇게 해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렇죠. 이런 악을 행했다라면 뭐 그걸로 인해서 망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욥이 이렇게 했는지 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소발은 그것을 가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절부터가 쭉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악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징벌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은 맞는데, 악인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아직까지 해결점은 없어 보입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부어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여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에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다시 욥이 답을 하는데요. 먼저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은요. 우선 먼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너의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다. 잠깐만, 정말 나를 생각하는 나를 좀 용납을 해달라. 그런 다음에 나를 조롱하든지 그 너네 마음대로 해라. 어. 그러면서 욥이 7절에 보시면 이게 7절에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너희들이 악인들이 그래 망한다. 악인들이 망한다 그러는데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 말대로 악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 근데 너희 주위에 봐라. 악인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죠. 악인들 팔찌를 보시고 후손들이 그들 앞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도 그들 위해 임하지 않고 이건 뭔가 좀 욥이 그 본인의 힘든 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해. 그리고 10절에 낙태한 일도 없이 수소, 암소 다 새끼, 그 암소들의 새끼를 잘 낳고요. 11절에 보시면은 그 뒤부터도 보면은 노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13절에 잠깐 사이에 이제 서울에 내려간다. 뭐, 근데 14절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주의 도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뭐, 15절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옆에서 봐도 악인들은 형통하다라는 거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보시면요.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해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 그래서 젖도 가다가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은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다가 흙 속에 덮이고 이제 구더기가 이제 덮인다라는 거 이제 썩는 걸 말하는 거죠. 어, 악인도 평안하게 있다가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러다 내가 죽게 되면은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27절에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 말이 귀인이 집이 어디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자, 이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욥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봐라. 뭐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있는 거긴 맞는데 너희들이 솔직히 위로해 주지도 않는 거고 너희들은 계속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의 말에 의해서 악인들이 왜 잘 사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픈 정도가 아니라 욥이 약간 좀 분노를 품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 그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수로 딱 이제 간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또 우리 뒤까지 또 봐야겠지만, 또 욥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문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하여 우리 악인들은 망하지 않고, 또 의인들도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답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진짜 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된다. 공감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위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만 미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말로써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줄 때 우리를 써주시고 또 우리의 힘든 부분들조차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